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사기 11장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말씀 합독합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범죄의 악순환 여섯 번째 주기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입다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받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뒤에 길게 이어지는 그런 연결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말씀을 짧게 읽었습니다. 말씀에 보면 그렇습니다. 입다, 사사 입다가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사사의 일을 감당하게 되어지는데 그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고 나서 성경에 기록된 가장 먼저 그가 한 것은 뭐냐? 하나님, 내가 암몬과의 전투에 나가서 싸울 때에 승리하게 해주시고 승리하고 돌아오게 되어지거든 내 집에서 나를 가장 먼저 반겨주는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라고 하는 그런 서원입니다. 이 서원은 지금까지도 많은 논란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 측면이지요. 하나는 말 그대로 먼저 자기를 맞이하는 그 사람을 번제물로 드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번제물은 그거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렸을 때의 모습을 우리가 또 연상을 하게 되어지는데 장작더미 위에다가 제물을 올려놓고 불을 태우고 또 각을 뜨고 연기를 올려보낼 연기를 올려보내고 버릴 건 버리고 죽인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번제물로 제물로 그렇게 짐승처럼 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의 견해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막의 헌신자로 봉사자로 보내서 평생토록 성막에서 성막 봉사자로 살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소원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어떤 것을 따르느냐에 따라서 좋은 점도 있고 문제점도 있습니다. 만약에 번제물로 제물로 그저 그렇게 장작더미 위에다가 불살라 죽여가서 제물로 드린다라고 하면 이것은 입다가 그 지역에 있는 우상 제물 이것을 연상했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그때뿐만이 아니라 앞뒤의 시대를 보면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그런 우상들이 있었거든요. 그모스 신이라든가 자식을 아이들을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 집 자식, 내일은 너네 집 자식. 아마 입다가 먼저 나를 맞이하는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입다가 그런 우상 제물을 드리는 사람들처럼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을 보고 연상하여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원했지 않았겠느냐. 그렇다라고 하면 그의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그의 신앙은 잘못된 거지. 분명 우상 이방 신을 따른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자기 자식을 또는 자기의 가족을 제물로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아버지가 인륜적으로 보면 정상이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충분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할 때에 그의 소원은 옳으냐 그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큰 논란거리가 생겨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견해, 평생토록 성막에 봉사하는 자로 드리겠나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의 자식을 목사로 선교사로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헌신 많이 하잖아요. 소원 많이 한다고 하잖아요. 만약에 그런 소원이라고 한다면 합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왜 번제물이라고 하는 용어를 썼을까라고 하는 것에 또 문제가 생겨날 수가 있겠지. 아직도 이것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논란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것과 더불어서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말씀, 이것도 함께 드리려고 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은 거룩한 임무 수행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것입니다. 필요한 것이 반드시 그리 되어져야 합니다. 29절 말씀에 보니까 암몬 자손과의 전쟁을 수행해야 되는 입다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또 어떤 용사, 또 어떤 그에게 능력, 이것이 그에게 있음으로 인하여 그가 사사로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의 삶을 살아간 것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에게 여호와의 영이, 오늘의 표현을 한다면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였고 그것으로 인하여 그는 사역해야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나님 함께한 사실들은 성경을 통해서 많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함께하여 그가 사역함으로 인하여 어떤 좋은 결과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결과물을 만들어낸 경우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멀리 가지 마십시다. 우리가 사사기를 보고 있으니까. 사사기에 보면 첫 번째 사사 온니엘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고 했고요. 그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기드온이 미디안을 물리칠 때에도 하나님의 영이,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요.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당신께서 하나님이 직접 사용하시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그 영으로 인하여 사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이지요. 비단 전쟁에서뿐만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31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회막을 지을 때에도 부살렐에게 여호와의 영이 충만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를 그에게 주셔서 부살렐이 그 사역을 감당해 나아갑니다. 구약에서뿐이 아니지요.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하러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던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우리는 가장 많이 보는 것이 아마 사도행전 1장 8절이 아니겠나 싶어서 성령의 권능이 너희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에 하나님은 거룩한 임무를 수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 자신의 영을 너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감당케 하신다는 것. 그런데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이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과 성령과 상관없이 인간의 열심, 인간의 노력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세상적인 아이템, 어드밴티지 이런 것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간혹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연결시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님은 무지한 종교적 열심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무지한 종교적 열심. 하나님에 대한, 여호와에 대한, 성경에 대한 어떤 지식과 영에 감동되거나 영의 권능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기보다는 그저 내 열심,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 아마 입다의 서원이 그런 열심이 아니겠나 싶어지는 거지요. 섣불리하는 서원. 어쩌면 이런 것은 자기 열심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에 의존하지 아니하는. 그래서 입다의 서원 두 가지 측면을 말씀을 드렸고 지금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분명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가지 견해, 그렇기 때문에 입다의 서원은 애매모호하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섣불리 서원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을 입다를 통하여 많은 이야기를 우리가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세상에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께 대해 무지하여서 그릇된 종교적 열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있습니다. 구약의 사울 왕이 그렇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가야 되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그 제사를 집전해야 되는데 안 오는 거예요. 사울이 자기가 해버리자. 어떤 면에서는 아이고 시간이 됐는데 안 오면 자기라도 해야지. 사울이 뭐가 틀렸어? 그런 견해를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버림받는 지경에 이르게 되어지는 장면이 사무엘상 13장에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신학시대에 와서 또 보면 바리새인들 같은 열심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길거리 위에 올라가가지고 내가 11조도 잘하고 금식기도도 하고 구제도 많이 하고 내가 얼마나 성전에 열심히냐고 하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주님께 책망을 받는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자기들의 열심, 하나님에 대한 무지로서의 열심. 요즘 코로나 때문에 심각하지요. 특히 이 기독교가 이 코로나 때문에 또 지탄을 받는 이런 지경에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승리재단, 영생교 거기에서 또 부천에 있는 몇십 명이 또 확진자가 나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기독교가 이런 이단들 때문에 또 지탄을 받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영생교는 승리재단, 지금 이단으로 판정되어져 있는 곳이 조희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만들어 놓은 그런 것인데요. 그 영생교의 신앙 대상은 이기신 하나님입니다. 이기신 하나님. 그런데 그들의 교리는 뭐냐?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는데 에덴 동산에서 범죄해버리고 말았잖아요. 아담이. 이것은 태초에 하나님은 마귀에게 패해버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귀에게 졌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무능한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을 누가 구원해? 사탄을 이기는 자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그들의 교리는 이기신 하나님을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졌어, 사탄에게. 이기신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누구냐? 조희성, 자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지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안상홍 정인회라고 했는데 안상홍 사람 이름을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이단 아냐 그렇게 놓으니까 그 이름을 치워버리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썼고요. 안상홍이 세상을 떠나니까 그 부인에게 하나님 어머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넣어가지고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거기에 모여드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은 뭘까? 무지한 종교적 열심. 무지한 종교적 열심.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에 입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하고 나 자신에게도 유익된 그런 사역이어야 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그저 내 열심. 목적지도 모른 채 막